가치 있고 중요한 것일수록 가짜고 짝퉁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좀 들려고 하는데요. 어느 것이 진정한 사랑에 가까운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이 얼마 전에 인기가 있었던 눈물의 여왕에 나오는 두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인기 있는 두 남녀 주인공이 위기와 사고와 이 반전을 거듭하는 과정을 이제 시청자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의 사랑에 빠져들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이 드라마 속의 두 남녀 그 주인공을 보면서 저런 여자라면 저런 남자라면 나도 얼마든지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두 남녀 배우는 매력적이고 사랑스럽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희생적이고 또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한 예를 좀 들겠는데요. TV 인간극장 프로에서 이제 본 건데요.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이제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결혼하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근데 여자 쪽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남자가 고아이고 또 직장이 이제 변변치 별 수입이 적은 그런 변변치 못한 직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이제 끝까지 결혼을 포기하지 않아서 결국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제 꾸밉니다. 두 사람은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 아내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뇌성마비 환자가 되면서 전혀 걷지 못하고 또 식사도 먹여 주어야 하고 대소변까지 받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이 아내의 뒷바라지를 다 하고 트럭을 이제 운전을 했는데 이 운전석 뒷자리에 자리를 마련해서 이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항상 이제 돌보는 겁니다. 남편은 의무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즐거움으로 이제 아내를 이제 돌보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어느 것이 진짜 사랑에 가깝습니까? 이 두 번째 경우라고 대부분 생각할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책임지고 또 희생하고 끝까지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고 가볍지 않습니다. 사랑은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양한 은사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2장 끝에 와서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이 바울이 앞에서 말한 다양한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놀라운 말씀의 은사나 산을 옮길 만한 은사가 아무것도 이제 아니게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준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그 13장 4절에서 7절까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쭉 이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도 이게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이렇게 쭉 이제 갈 수 있는데 어색하지가 않아요. 너무나 잘 이렇게 어울립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사랑의 특징은 예수님의 성품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만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4절에서 7절까지 15개의 동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이제 긍정적인 것과 사랑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을 동사로 표현하는 이유는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을 표현하는 동사들을 원문에서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단회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 8절에 보면 지식이나 방언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나 이 사람을 사랑할 때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기를 중단한 사람이 있다면 다시 사랑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15개의 동사 중에서 6개의 동사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6개의 동사들을 세 부류로 또 나눌 수 있는데, 이 첫 부류는 이 사랑의 성격을 나타내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부류는 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 번째 부류는 자기가 남들보다 잘 될 때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는 겁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해를 주고 고통을 줄 때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또 여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손해와 고통을 줄 때 친절하고 또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오래 참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이 기다리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운전할 때 신호등이 바뀌었는데 앞차가 조금만 머뭇거리면 빵빵거리면서 빨리 가라고 재촉하죠. 주차 문제나 층간소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책을 이렇게 찾기보다도 참지 못하고 싸우거나 칼부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를 맞으면 두 대를 때리려고 해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반드시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물론 이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랑은 이 고통과 손해와 모욕을 준 사람을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사랑은 어떤 면에서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합리적이지 않게 보이는 이 사랑을 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리적으로 대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셨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거짓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는데 사랑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합리적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심판받아서 버림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의 온갖 죄악과 이 거짓과 불의를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상품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에 빠진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러면서 참아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요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니네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는 것을 보고 요나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큰 죄악을 보시고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후에 노아를 통해서 세상이 물로 멸망할 것을 120년간 이렇게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도 온갖 조롱과 핍박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오래 참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아무 죄도 없었지만 사울에게 10년 이상 추격을 당하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찾아오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오래 참았습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의 집에서 주인의 처해 유혹을 거절함으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오래 참았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인 우리가 왜 고통과 손해와 모욕을 줄 사람에게 오래 참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온갖 제약과 조롱과 비난과 무시를 한 우리들을 사랑으로 오래 참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의 이름을 욕되게 한 죄들과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한 죄들을 비교하면 전자는 후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큰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범죄한 죄와 사람들 사이에 죄를 짓고 고통을 준 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크고 무겁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1만 달란트라면 이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그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면 우리는 죄와 손해를 준 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이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오래 참은 거, 이제 그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손해를 주고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참는 거죠.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부부 관계, 또 형제들과의 관계, 교인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자주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주고 무시를 하고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제 참고 있습니까? 쉽게 짜증 내고 화를 내고 무시하는 말을 쏟아 놓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기회가 오면 보복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참아야 한다면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얼마나 나도 참겠다는 거죠. 얼마나 참아야 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몇 번까지 형제를 용서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하고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본성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성품과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울증에 걸리든지 화병으로 쓰러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래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을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죠. 사랑이 뭐냐? 오래 참는 거, 오래 참는 거. 이 사랑이 오래 참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고통과 손해를 준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래 참는 것은 온유함으로 나아갑니다. 이 사랑은 온유하다는 거예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착하다, 이 착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온유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이 공격적이고 교만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쉬지 못해요. 쉬지 못하지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과 같이 있으면 쉼이 됩니다. 같이 있는 자체가 쉼이 되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온갖 고통과
조롱을 온유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숭배에 빠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들을 다 이제 멸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러자 이 모세는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울지언정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두 아들을 죽인 공산당원 이 청년을 자기의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원수에게 이제 선을 행하는 것이 온유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배고파하거든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원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온유한 겁니다.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그럴 자격이 전혀 없고 이 원수 같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선을 행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다는 겁니다. 사랑이 뭐냐? 온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 사랑은 온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사랑을 하는데 사랑은 온유한 거예요.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매일 자주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온유합니까?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고통을 준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렇게 유익이 되도록 이렇게 합니까? 이 부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온유해지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화를 내고 막 이렇게 그러기가 쉽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자녀가 어렸을 때는 이제 부모가 온유하게 되는데 자녀가 성인이 되고 이러면 이게 온유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꾸 이렇게 미워하게 되고, 그러기가 이제 쉽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게 온유하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고 이렇게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온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준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란 이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잘 될 때 미워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힘들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시기는 이 다른 사람이 실패하고 불행하게 되었을 때 좋아하는 이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못했던 사람이 자기와 비슷한 수준이 되었을 때 불안해하고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자기는 항상 최고가 되고 주목을 받고 싶은데 이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이제 해보면 새 왕비가 이 마법의 거울에게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니 하니까 거울이 백설공주요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 새 왕비는 시기심이 가득해서 사가장수 할머니로 이제 변신을 해서 이 백설공주에게 독이 든 이제 사과를 먹게 해서 없애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기심은 경쟁자를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안에도 시기하는 예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 형제인데 둘이 각각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자기에게 무슨 죄가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돌아보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아벨을 시기해서 들여서 죽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이 이제 큰 승리를 이제 얻고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이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 노래를 듣자 사울의 안색이 싹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차지할 것은 보좌밖에 없다 하면서 그때부터 사울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이제 합니다. 시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시기를 하는가 하면 사람이 본성적으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시기심을 계속 순둥지려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 시기심이 다 있는데 사단은 계속 충동질해요. 충동질. 그 시기심이 너무 막 이렇게 발휘가 되도록 충동질을 이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습니다. 시기심은 모든 사람들 안에 다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시기를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시기하는 것이 무슨 심각한 문제가 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시기하는 예들을 살펴본 것처럼 시기는 상대방이 없어져야 끝나요. 없어져야 이제 끝나게 됩니다. 시기심의 결과는 너무나도 파괴적입니다. 상대방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도 파괴시킵니다. 시기심은 경쟁자가 불행해지고 망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미워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시기를 다 해보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잘 압니다. 이게 뭐 이렇게 생소한 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다 알아요. 이런 감정을 다 우리는 느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진하고 지치게 하는지 모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게 되면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다 잃어버려. 다 빼앗겨. 마음이 딱 강직돼 버립니다.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시기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시기가 이렇게 파괴적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거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버려야 될 죄악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시기를 죄로 정하고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음식 이런 게 아니고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사람 안에 있는 시기가 자기를 더럽게 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열매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육체의 열매들을 언급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와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시기를 이제 말합니다. 시기는 음행이나 우상 숭배처럼 악한 죄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고 당연하고 시기 안 한 사람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우상 숭배와 같은 악한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죄악 가운데 하나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시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시기심은 저의 안에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고 모든 사람 안에 이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시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시기하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 아무리 말이 어떻게 시기하지 않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시기심을 십자가에 내가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 이건 버려야 될 죄다. 당연한 게 아니고 우리 자꾸 합리화할 수 있어요. 저러니까 내가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지.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시기하고 있다. 이건 죄악이다. 그리고 다른 걸로 안 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반복해서 그렇게 못 박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시기심을 그대로 놔두면 시기심이 점점 커져서 우리 마음을 완전히 이제 지배해서 우리 자신과 상대방을 파괴시킵니다. 상대방도 파괴시키고 자기도 같이 파괴가 됩니다. 사단이 우리 안에 시기심을 크게 활성화시켜서 온갖 악한 짓을 다 하게 됩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교만함하고 시기심입니다. 시기하면 그거 가지고 이제 막 엄청난 이제 악한 짓을 이제 하게 되죠. 셰익스피어의 그 작품 중에서도 그 시기심을 주제로 한 그런 작품, 그 시기심이 얼마나 잔인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해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경쟁자가 자기보다 잘할 때 축하해주고
자기보다 못하던 사람이 자기 수준으로 올랐을 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어요. 민수기에 보면 그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에게 성막으로 다 모이라고 했는데 2명의 장로가 성막에 모이지 않고 진에 있으면서 막 예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하기를 2 장로가 예언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너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모든 백성이 예언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언은 이 모세만 이렇게 해야 되고 모세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 사람들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나 일부 사람만 해야 이제 이게 모세의 권위가 서는데 모세는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존귀해지기를 진짜 기뻐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쟁자를 시기하지 않고 축하해 주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이게 막 병이 났고 죽은 자가 살아, 이것만 기적이 아니라 경쟁자를 이렇게 시기하지 않는 거, 이 기적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 불가능하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경쟁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가 바라볼 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경쟁자만 바라보면 이게 안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걸 바라보고 믿을 때 이제 이렇게 시기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시기심을 버릴 수 있습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이게 못 버려요. 끝까지 못 버려요. 근데 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 시기심을 이렇게 좀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시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 경쟁자를 인정하게 되니까 이 경쟁자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시기하면서 소모했던 에너지를 더 이상 소모하지 않아도 돼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시기하지 않으므로 풍성함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기하는 것은 이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라면 이 자랑하는 것은 자기가 잘 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고 성공하고 많이 갖고 뛰어날 때 이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무례히 행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크게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 유명하게 되어서 자랑을 할 때 사람들은 뒤에서 교만하다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뒤에서 비난하던 사람이 성공하고 유명하게 되면 그 사람도 자랑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또 이렇게 잘한 것이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지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것이 있기만 하면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저는 이제 외모에 대해서 이제 자랑할 것이 없는데 뭐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뭐 체력이 뭐 근육질인 것도 아니고 근데 나이에 비해서 이제 동안이라는 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은근히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아내는 자랑할 것이 없어서 그걸 이렇게 자랑하는 이제 뭐 그렇게 말합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례히 행한 대표적인 예를 성경에서 찾는다면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입니다. 하만은 페르시아에서 제2인자가 이제 됩니다. 그는 자기 집에 친구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의 영광과 권세가 어떠하고 왕이 자기를 얼마나 높였고 자기에게 12아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의 자랑은 교만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자기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백성들까지 다 몰살시킬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교만이 지나쳐서 무례히 이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자랑하는 것이 왜 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없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고 있는 거 자랑하는데 이게 뭐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자신의 뛰어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이 자랑거리가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자랑거리가 있으면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면 무례히 이제 행하게 됩니다. 자기 소유를 자랑할 때 그 약한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아니, 내가 뭐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막 무시를 한 것도 아닌데 내 어떤 이런 걸 자랑하게 되면 약한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뭐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것이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다 지으셨지만 세상 만물에 일일이 G.O.D. 가드라고 이렇게 사인하지 않았어요. 이건 내가 만든 거다. 너희들 이걸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 하는 그런 어떤 표시를 이렇게 일일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막 왕으로 이제 막 이렇게 세우려고 할 때 산으로 가버리셨어요. 산으로 떠나버리셨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나 모세나 그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그 욥의 생애를 보면 최고의 지위와 권력과 많은 재물과 인기를 가졌지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자랑하고 교만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면 잘되고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인정을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한없이 막 이렇게 낮아지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자랑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잘 되는 거예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을 때. 그럴 때 자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자신의 소유라고 여기고 자랑할 때 우리가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재산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인기가 높아졌다 해서 그게 바로 이제 교만으로 연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 거다. 내가 나의 어떤 뛰어남을 이런 게 보여준다. 이렇게 하고 자랑할 때 이제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이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불가능한데 하라 이렇게 그렇게 그냥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온 세상은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또 사람 이렇게 낙심하고 얼마나 또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할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상 어디서 이런 사랑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이런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직장과 사회 안에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구원이 있고 부흥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생명 능력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고 뭘 많이 이렇게 어떤 뛰어난 재능이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라 사랑이 생명이고 그리고 능력이고 구원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할 때 그 자체가 생명이에요. 능력이고 구원을 이제 이룹니다. 마른 뼈 같은 자를 살아나요. 마른 뼈가 이런 사랑을 통해서 마른 뼈가 그 마음을 꽉 닫아놓고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죄 가운데 빠져 있던 사람이 이 사랑을 통해서 살아나요. 회복이 돼. 구원으로 이렇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사랑해요.
끌어안고 입 맞추고 큰 잔치를 베푸고 이 탕자가 살아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베푸신 크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붙들어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사랑을 서로에게 다 좀 행해서 기적과 능력과 구원과 부흥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